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곱씹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분주한 것들 또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막힌 궤글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험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가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으며 날마다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걱정과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과 근심들,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답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이 되어가면서 또 때로는 분주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느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 세들백 철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요, 미국과 한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책이 2002년도에 이렇게 처음 출간되었는데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에서 이 책을 대거 추천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만 자그마치 100만 권 이상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10년 훨씬이 지난 일이니 지금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이를 토대로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정말 많은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책이 나온 지 한 4, 5년 됐을 때
자그마치 52개국에서 2만여 교회가 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의 그 핵심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하나하나씩 수행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40일간 매일 묵상할 수 있는 내용과 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한 세들백 교회에서요, 성공을 이루었고 흔히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게 세미나서 가서 듣는 게 세미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들라이트로 그 송신을 그 세들백 교회에서 해서 각 그 로케이션의 큰 교회들이 그걸 같이 모여서 이제 송출해서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거기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청하면 거기서 패키지가 와요. 그래서 포스터, 또 배너, 또 앞에 커다랗게 붙이는 프랭카드, 거기다가 그 교재와 그 교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패키지가 오죠. 그리고 교인 수에 따라서 또 그 책을 다 구입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제가 사역했었던 그 교회 두 곳에서도 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한 곳은 2007년도 그리고 한 곳은 2012년도 그렇게 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뭘 사면 매뉴얼을 주잖아요. 설명서를 주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그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결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많은 교회에서 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그 개교회에 가져와서 적용을 하였을까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세들백 교회가 수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했기에 그걸 그대로 자기 교회에 적용해 보면 동일한 결과와 효과가 생겨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세미나에 참여한 겁니다. 마치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그런 목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결실을 그러니까 세들백 교회처럼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어지는 수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는 결실을 본 교회가 생각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땅이 다르니까요. 그 교회가 그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딱 생겨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지나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개교회에 심어보려고 하니 다른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야채 같은 씨를 가져와서 캐나다에 심었는데 똑같은 맛이 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땅이 다른 거예요. 토양이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요,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운명과 나의 생애가 바뀐다라고 하는 미국의 번영주의 신학과 신앙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심리학과 마케팅의 이론이 접목된 미국적 세속화의 결정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특별히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의 문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생명을 얻는 회개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은 오직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적 사고방식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미국 남부의 아주 큰 침례교회 목사님이면서 아주 복음주의적인 책을 많이 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그 목사가 쓴 것과 아주 결이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에 나와 있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은가 보다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고민 없이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저희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그 사사 입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사사 입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입다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7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이방 나라들이 7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그런 바닥을 치는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사사 입다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민족은 누군가요?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라고 써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동쪽에 암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서쪽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 파란색이랑 노란색 아래쪽에 2개의 지파가 인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길르앗 산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길쭉하게 길르앗 산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암몬 자손이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병영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적이 코앞에 와서 진을 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사사기 10장 17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라고 써 있어요. 저 네모 박스 안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적혀져 있는 미스바는 더 많이 있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망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쟁하기에 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높게 세워서 쳐다보는 그걸 망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크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서쪽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땅에도 이 미스바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유명한 일을 했던 그 미스바가 있고요. 요단 동편에도 길르앗 미스바와 모압 미스바 2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스바는 길르앗 미스바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쪽에,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북쪽에 진을 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루벤과 갓 지파, 그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전쟁을 지휘하겠다고 앞장서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와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 나중에 사무엘에 나오는 그 상황처럼 지금 오늘 입다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입다 시대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게 돼요. 사사기 10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 전쟁을 지휘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이 땅 전체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10장 18절로 끝나는 이 10장 말씀은요, 그 다음 장 11장 4절로 이어져요. 그리고 11장 시작하는 1, 2, 3절은 새롭게 등장하는 입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지방, 어떤 지파 사람인지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암몬이 진을 치고 있기에 위험에 빠진 사람들, 그게 바로 길르앗 사람들인데 이 입다가 그 지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러니 내 편이, 입다가 지금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을 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 그리고 원어를 봐도요,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크다 혹은 굉장하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얼마나 능했는지를 훨씬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히든 카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설명을 보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이 말은 어딘지 불길한 예감을 들게 만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 입다 집안의 문제가 되었어요.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었던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그 아비멜렉과 아주 출신이 비슷합니다. 당시 문화에서요, 아내가 여럿 있는 건 뭐 흠이 되어지거나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어떤 우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장자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기는 해요. 하지만 나머지 차남부터 15, 20, 30 뭐 이렇게 다 똑같이 분배받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요, 법적으로 정식 아내가 아니라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문제가 달라요. 본처, 후처 모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아내들이지만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법적으로 정식 아들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흔히 첩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되어지는 첩이라고 하는 뜻 역시 정식 아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는 첩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인 겁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건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부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도 없었습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뭔지 아세요? 홍길동 전. 땡. 최초의 갑자기 설교하다가 땡, 잠 깨시라고. 최초의 한글 그 소설을 보니까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설공찬전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길동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설공찬전은요 중국어로 쓰여졌고 그게 한국말로, 한글로 번역된 거래요.
그래서 최초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냥 한글로 써서 한글로 나와져 있는 첫 번째 소설은 홍길동 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홍길동이랑 상당히 읽어가다 보면 비슷한 사람 같아요. 홍길동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이렇게 자기 제발로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입다도 제발은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또 비슷한 게 있어요. 3절을 보시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써 있어요. 사람한테 잡류가 뭐예요? 번역을 해도 그죠.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되는 입다 주변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잡류라고 쓰여져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달패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원어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empty, 안에가 아무것도 없는 empty 같은, 혹은 worthless라고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 주변에 온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재구실하지 못하는 텅 비어져 있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던 겁니다. 마치 홍길동이 이끌던 그 활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도적질을 했던 것처럼. 근데 실제로 홍길동이 조선시대에 그 연산군 때 실존했던 도적이라고 합니다. 역사책에도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과장된 거예요. 로빈 후처럼 이렇게 좋은 의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소설책에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입다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장의 17절 18절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다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아까 진을 치고 있고 아무도 그 군대를 이끌 사람이 없었던 그 상황으로 다시금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입다에게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서 돕까지 와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6절 보세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혹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이거 찾으셨으면 성경을 잘 지금 읽어오고 계시는 건데. 18절을 다시 보세요. 10장 18절.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11장 6절에는요, 어떻게 해준다고 써 있나요? 장관이 되게 한대요. 머리와 장관은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요, 아무나 나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리더로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이야기했겠죠. 원래 우리 길앗 사람이라고 쳐야 되나 아니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돕당에 있는데 그는 정말로 큰 용사야. 그가 우리 군대를 지휘한다면 우리는 지금 암몬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입다를 모시러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설명되어졌던 거 있잖아요. 길앗 사람 그리고 큰 용사, 그런데 희생의 아들인 거예요. 요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관이 되어지겠다, 장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카드로 슬쩍 바꾼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와 장관은 분명히 달라요. 리더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장관은 바꿀 수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카드로 지금 입다를 사용하려고 이 장로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입다는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와서 지금 야생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장관 자리를 내밀면서 전쟁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길라 장로들의 말에 금방 넘어갈 입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리가 장관 자리랑 똑같거든요. 내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를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비록 그들이 잡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길라 장로들이 가지고 온 옵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굳이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딜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입다를 쭉 읽어가면요,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외교적인 그런 서로 딜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 아주 그냥 능통한 사람이에요.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보면요,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쉽게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보단 좋은 카드를 꺼내야 되겠죠. 이 딜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암몬에게 지금 다 빼앗길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감정도 상해 있는 상황에서 군대 장군 자리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가 또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길라 장로들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이리하여 그리하여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카드가 바뀌었어요. 처음 카드. 이건 안 꺼내려고 했는데 그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게 된 겁니다. 이때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9절에 보면요, 이때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일단 자기 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장로들이 그를 모시고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슬쩍 얹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신앙 고백으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장로들의 말을 보다 확실하게 컨펌하려고 하는 그런 말재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라 장로들의 코가 석자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찬밥도 언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말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참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건요,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돼요.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하니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이건요, 어디까지나 자기와 길라 장로들 간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가 참 여우 같다, 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은요, 그의 이러한 행동 바로 앞에 써 있는 그 구절 때문이에요. 입다와 길라 장로들의 계약 조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장군이었어요. 장관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백성의 리더로 바뀌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둘 다 가집니다. 대통령,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 군사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첫 옵션으로 꺼냈는데 거기에 이거 말고 더 높은 것, 정치력인
그 자리를 원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 다 가져가는 것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은 또한 그 이야기에 흠뻑 넘어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라고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죄송한 말이지만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 잘하죠. 어디 가거나 뭐 그렇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종종 봅니다. 누가 봐도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좋은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 뒤에 감추어진 아집과 고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에게도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입다는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다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입다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지만 암몬 자손과의 본격적인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처세술은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그 세들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그 캠페인은요, 어떤 측면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말씀 묵상의 훈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정말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40일을 꼬박꼬박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하는 나에게 있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누가 그런 이야기 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왜냐하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면류관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헌금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걸 잣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 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건 사실은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태어난 환경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한 사람이 불운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기 위함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선 사사 입다 시대의 배경은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7 이방신, 7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삶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배경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입다의 가정사는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 역시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는 악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부모가 그러면 자녀도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와 상관없이 자녀는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요, 입다 역시도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시대 시류를 따라서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비어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살아가는 모습, 길르앗의 장로들과 딜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가져오는 말재주 등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인 거죠. 그 나이키, 제가 좋아하는 나이키, 그거에 그 슬로건이 있어요. Just do it 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죠. 그냥 해, 뭐 이런 뜻이겠죠.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사실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Just do it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입다는 내가 살았어요. 내 말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 역시 당시 살았던 누구보다도 말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셔서 내가 그분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내세울 게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내세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면 사사 입다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죠.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삶의 기준을 두시고 살아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라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시대 안에서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